안녕하세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무지개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회의 7가지 구조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해결책을 보면 사회는 미디어, 이건 찬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정, 이 가정은 힘에 해당되고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이것은 영광에 해당되고, 경제는 부에 해당되고요. 교육은 지혜에, 또 종교는 존귀에, 정부는 능력,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가지 영역이 아까 저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5장 12절에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연결되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7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7가지 구조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땅 7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즉 7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각 영역과 나라와 열방에 충만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또 그 같은 예언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통해 영광 안에서 드러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강력한 권능인 것이죠. 이 원리가 바로 밑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게 되면 이게 17절에 뭐라 나왔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통해 영광 안에서 드러나십니다.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권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강력한 권능이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 안에서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는데 19절에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모든 성도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통해 영광 안에서 드러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강력한 권능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7영역에 반영되면 문화 속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의미되는 하나님의 궤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 목이 꺾여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의미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역에 나아가게 되면 각 영역에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무지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은 보좌 주위에 7등불과 하나님의 7영이 있음을 말씀하고요. 5장 6절은 하나님의 7눈이 하나님의 7영역을 말씀하고 4장 3절은 보좌 주위에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인류와 맺으시는 긍휼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 7가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이시고 또 7명에서 나오는 권능의 완전함을 나타내십니다. 무지개가 7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 7색깔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7명으로 나오는 권능의 완전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우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7영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7영역에 있는 거짓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각 영역에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미디어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디어 영역에서 거짓말의 어떤 영을 풀어놓는 대적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비틀고 말에 돌려서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두렵게 만들며 비도덕적인 것,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사악한 결론으로 이끌어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디어 영역은 뉴스, 방송 매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어 영역을 만드셨죠. 그 만드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이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데 어둠의 영들, 가장 그 미디어 영역에 높은 어떤 단계의 영들이 이 3가지 그 부정적인 어떤 역사들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미디어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은 찬송, 아까 저희가 계시록에 보았던 그 7가지 능력과 부어와 지혜와 존귀와 창성과 등등등에서 찬송으로 나타난 특별히 의사 전달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욜로기아라고 하는데요. 욜로기아는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디어가 흘려보내는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 좋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어 영역에 좋은 말을 전하시는 의사 전달자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전하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미디어 영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저희가 함께 이 써있는 말씀을 같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가로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어 영역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전달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사 전달자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 삶을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 좋은 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는 피해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요.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럼 다음 영역으로는 가정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텐데요. 가정 영역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그 영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영이 있다면 그것은 바알의 영인데요. 바알의 영은 가정의 영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여 다스리는 영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악한 영입니다. 바알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을 만들어서 동성애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도록 충동지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제사의식과 살을 베어내는 의식 등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 매춘과 낙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동기가 되어서 동성애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가정 영역에 계신 하나님, 가정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특별히 그 계시록의 7가지 중에 힘으로 나타나시고 특별히 힘으로 나타난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강력할 때 그 힘은 사회로 뻗어가게 됩니다. 강한 사회는 강한 가정들에게서 나온 강한 개인들 위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영역에서 아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자녀된 우리 모두를 온전히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럼 가정 영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8장 15절을 가로와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정 영역에 있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혼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거절하지 않으셨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며 자녀인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영역으로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이렇습니다. 그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가장 높은 단계 악한 영은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세벨의 영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여 다스리는 가장 악한 영, 정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해서 그를 제압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살던 당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쉽게 이세벨을 죽여서 그녀의 시체를 개 먹이로 줍니다. 예후는 특별히 이 예후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현재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키우는 일에 있어 존재하는 거짓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재미를 누리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을 찾아내느라 너무 바쁘시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기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원어의 공통적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즐기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특별히 계시록의 그 7가지 중에 영광으로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영광은 불로도 임하였고 연기로도 임하였고 구름으로도 임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광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을 우리가 그 영역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미를 누리며 삶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내 주위에 두신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영역으로는 경제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영역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경제 영역의 가장 높은 단계의 악한 영은 맘몬의 영입니다. 이 경제 비즈니스 영역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가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가 하나님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우리 안에 고아의 사고방식, 고아의 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별히 현재 경제 시스템에 돌고 있는 하나님의 거짓말은 우리의 부유함이나 공급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몬의 영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해서 개인의 독립적인 노력과 수고로 더 많은 돈을 탐욕적으로 추구하게 합니다. 자, 그럼 경제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특별히 계시록의 그 7가지 중에
부로 나타난 공급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는 헬라어로 플루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금권 정치는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금권 정치에 해당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라는 단어는 풍성한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중 하나는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공급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공급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가난했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요함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 영역의 공급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부요함을 공급하심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영역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가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경제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 영역에 계신 공급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책임져야 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영원히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해야 할 사명에 재정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공급하기를 기쁨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다음 영역으로는 종교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영역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바로 직시하고 무너뜨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특별히 현재 종교 시스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선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종교의 영은 하나님이 세운 엄한 규칙들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잘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 종교 영역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계시록의 7가지 중에 존귀로 나타난 구속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지불하신 대가로 인하여 온 우주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존귀를 받는 자리를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는 하나님을 구속자로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종교의 영역에서 섬기는 것은 모두 존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영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교 영역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속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종교 영역에 계신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안전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구속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셨기 때문이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와 영접할 때 그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을 이미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교육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참된 지혜는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다 입니다. 인본주의와 이성주의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인본주의와 이성주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구경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산에서 특별히 아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7 영역에서 마귀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고아의 영을 풀어놓는데 마귀는 교육 영역에서 자기 의존을 통해 고아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고아의 영은 노력하면 보상을 받으니 자기의 힘으로만 많이 노력하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교육역에 나타난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계시록의 7가지 중에 지혜로 나타난 교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혜는 교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천국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기 원하시고 또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지혜를 구체화시키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여호와 7명 중에 지혜의 영이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죠.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지혜로운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과목보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교사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자, 교육력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6절인데요. 가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 영역에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 영역에 계신 교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 자신보다, 우리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에게만 해당되는 학습법을 귀하게 여기시고 삶의 중요한 과제를 주셨고 이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며 그곳에 이를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 하나님과 충분한 친밀함을 누림으로써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음도 알아야겠습니다. 자, 8번째, 특별히 7영역 중에 마지막 영역, 7번째 영역입니다. 정부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영역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정부 영역의 가장 높은 단계 악한 영은 루시퍼의 영입니다. 루시퍼는 항상 자신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부에 접근합니다. 특별히 루시퍼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이 거짓말을 받는 사람은 그것에 동의함으로 루시퍼에게 힘을 줍니다. 그 루시퍼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논증, 반증으로 이러한 논증, 철학, 사고방식이 그 원수, 어둠의 영들의 견고한 진인 것이죠. 정부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정부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들의 목표, 권력, 통제인 것이죠.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영역에 계신 하나님, 그 정부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계시록의 7가지 중에 특별히 능력으로 나타나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병든 몸을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정보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정부의 왕들과 달리 하늘로부터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종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정부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왕들 중에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왕이신 분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정부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절입니다. 시작. 정부 영역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부 영역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족, 로열 패밀리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 무지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회는 미디어, 가정, 예술, 엔터테인먼트, 경제, 교육, 종교, 정부의 이 7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말씀처럼 미디어는 찬송에, 가정은 힘에, 예술 엔터테인먼트는 영광에, 경제는 부에, 교육은 지혜에, 종교는 존귀에, 정부는 능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땅, 이 7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즉 7영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으로써 각 영역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무지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7영역 온 땅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